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참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바알 유다로 가서 하나님께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개는 그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기는 개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의 그 사무엘 상과 하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사울 왕으로서부터 이제 다윗의 왕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주며,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고 만군의 여호와를 부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때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얻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 번 기름 부심을 받습니다. 목동을 할 때, 목장을 할 때에 기름 부심을 받고, 그래서 사무엘로 통하여 그때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이 목동의 목장에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잘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 왕을 이제 더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겠다. 그래서 그때에 이 다윗을 선택하여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은 핍박과 그리고 숨어 다니는 가운데 사울의 핍박으로 통하여 이제 다윗은 그 가운데 이제 12지파의 인정을 받으며 나라의 왕을 인정을 받을 때, 그때 12지파들이 우리 왕이다 할 때 그때 다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윗은 세 번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진 왕으로, 왕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오랫동안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생각지도 않았던, 무시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궤라는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상징이며, 그리고 신앙의 질서였으며,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나라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거를 무시하고 멀리했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의 이 결정을 하면서 다윗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왕권을 가짐으로써 세 가지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왕권의 법적 정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은 이 왕 법세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법궤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가까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백성들의 신앙을 묶는 역할이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12지파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런 지파고 우리는 이런 습관을 갖고 이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이기심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묶어야 되는 그 사항을 해요. 법궤를 갖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는 법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 놓는 그 영적인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의 오늘이도 참 회에 28개의 비전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 우리의 10개의 비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서빙고, 양재, 인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캠퍼스와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다 하늘 말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예배의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는 공동체,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각 캠퍼스는 다르지만은 조금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오누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할 때, 그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윗의 왕으로 인하여 법궤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는 자기네 신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방에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 물고기 신이 목이 딱 부러진 거예요. 법궤가 있는 방에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스라엘의 법궤, 그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강한가 보다.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또 일어났던 것은 전염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에게 저주를 갖고 오는 것이지, 우리의 능을 갖고 오고 힘을 갖고 오고 축복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의 마차에다가 실어서 이제 참 아비담의 집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의 집에를 그 오랫동안 법궤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담의 집에 있는 가운데서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는 가정 가운데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수레에 갖고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새 수레에 법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 했고, 수레와 소와, 그리고 참 아비담의 아들 우사와, 그리고 그 아들 야호는 앞으로 가고, 우사는 이 마차에 타고서, 수레에 타고서 이제 법궤를 갖고 가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에 가까이 가다가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법궤가 막 흔들거리며 떨어질까 함으로 인하여 우사가 손을 딱 댔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법궤를 좀 떨어지지 않게끔 손을 댔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했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지? 왜 죽었지? 우리 생각에는 그럴 때 왜 그랬을까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6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우사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는 손으로 닷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닷대는 거, 오늘날 우리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의 앞에도 손소독제가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손소독제가 그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좋게끔 이게 장만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손소독제를 쓰고 손을 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처럼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손만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생활 가운데 행동과 삶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속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씻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내면적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갖다 씻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손을 씻고 그리고 비누로 씻고 그리고 소독제로 씻지만은 그 씻는 만큼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우리의 영혼에 쌓이는 죄들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씻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손 씻고 마음을 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더러움과의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HO에서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것처럼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자 앞에, 능력자 앞에, 예수의 진리 앞에 빌라도는 그 앞에 진리가 있는데도 빌라도는 말하는 것은 나는 손만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 다 보는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지만은 하지만 내 책임이 아니라고 손을 씻은 빌라도를 볼 때 여러분, 손만 씻으면 아직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손만 씻으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 복음을 실천하는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손만 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참 집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교에 그냥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생활과 새 생활을 씻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새는 안 하지만 목회자 사관학교 전 오늘리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알트캔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좋은 설교가 좋은 강의를 원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목회자들로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매일매일 손을 씻듯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같이럼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떻게 보면요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옛날 유행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웃사같이 손을 대는 것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생활과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 사피라를 볼 때에 그 바나바라는 사도가 자기 땅을 팔고 교회를 바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했고,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집이 있어, 나도 땅이 있어, 팔고서 볼 때, 사람들에게 볼 때에 나도 그런 행동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 안에는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챙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그게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사가 옳지가 않은 것처럼, 아나니아가 보기가 좋지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참 빌라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손을 씻고 우리가 안으로 주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는 왜 죽었냐 하면, 자기의 사생활도 있지만 더러운 손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우사는 이름 자체가 나는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손으로 할 수가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깨끗한 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고 거룩한 손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손은 축복의 손이요, 내 손은 위로의 손이요, 내 손은 치유의 손이요, 내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요. 아멘. 내리십시오. 이 손이 책망을 하는 손이 아니고 매를 짓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으며, 이러한 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며, 이러한 손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손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렸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씻지 않는 손은 새 균들이 모여드듯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깨끗이 않은 마음은 이게 쌓여져요. 여러분, 쌓여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생활 가운데서 죄성이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성 도는 거 아세요? 죄성이 돌기 시작하면요, 그 도박의 영과 거짓의 영과 술 취함의 영과 이런 영들이 슬슬 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의 영이 슬슬 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영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한 거룩한 영이 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사의 중요한, 오늘 또 이 법궤를 옮기면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수레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고, 그리고 민수기를 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너희들은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봉을 만들어서 사람의 어깨로 움직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법궤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레위의 후손들이 옮기라 그랬어요. 그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오랫동안 40년 동안 법궤를 무시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세상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들을 뭐를 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하기는 효율과 그리고 참 효율성을 갖고서, 그리고 이들의 이 편의를 말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가장 오늘날 우리 차세대와 우리의 성도,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들의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것이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변할까 봐 내가 걱정해요. 내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과 편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수레를 얹어갖고 소를 끌고 갖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깨로 메고, 그리고 너희들은 법궤를 움직일 때 레위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며, 근데 이걸 다 무시하는 우리예요.
오늘날 이 세대. 뭐냐 하면요. 그래 택배로 보내. 뭐냐 하면요. 뭐를 하나님 것을 움직이는데 이삿짐 불러.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택배로 보내고 그리고 이삿짐 시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의와 효율성은 하나님의 나라 거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며칠 전에 이렇게 CNN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참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느 천주교 신부가 물총 갖고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물총 갖고서 찍 그건 아니죠.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99명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알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우사가 죽었고 복궤를 못 갖고 했지만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를 모셔올 수 있을까? 여기 중요한 내용은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때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거의 영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사가 죽었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 우리가 참 그냥 악기를 아카시아를 만든 그 악기로서 이 했는데 다 그 행동을 했는데 하지만은 편에 우리가 이 몸으로 진짜 이걸 메고서 오는 것보다도 수레하고 소를 끌고 새 수레에도 넣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잘못됐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잘못 씻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몸에 짐에 참 우리가 잘못 회개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수레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새수레도 아니고 우사도 아니고 야호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는요 점점 어지러가요. 여러분 베트남이 하루 사이에 넘어갔듯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이 우리 하목사님하고 가서 선교를 했는 그 땅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250명이 있는 그 땅에 하루 사이에 넘어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하루 사이에 넘어갔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오늘날 기도해야 돼요.
하루 사이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회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정치가 지금 전 세상이 얼마나 교활한지 압니까? 그 거짓이 남녀되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 교회들이 힘이 이르기를 바라는 그때에 하지만은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은 강해요. 역사를 보면요,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죽게 하고 나라가 죽게 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복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를 잃었을 때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계의 하나님의 법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서 모셔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호와께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를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가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사 아베담의 집에서는 우사와 야훼는 20년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었어요. 20 years. 여러분 20년 동안은 오랜 세월이고 살아가면서 항상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는 법궤였어요. 하지만 20년 동안에 그 가정과 우사와 아이와 오베답의 집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영적인 사건이 없어요. Nothing happened. 20년 동안에.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3개월 동안 오베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진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것을 받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지메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질 때 20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의 손은 축복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봤어요. 저주의 법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여러분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갔더니 저 사람이 인천 오늘교회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의 올바른 생활을 생활했더니 손을 씻으며 그리고 참 마음을 씻으며 그 삶을 살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년 동안 다닌 것보다도 20년 동안 진짜 모신 것보다도 하나님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집안에 가면은 성경이 너무너무나 많이 꽂아 있고 오랫동안 꽂아 있어도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에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며 말씀에는 회복이 있으며 말씀에는 길이 있으며 말씀에는 치유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공을 해요. 여기에 보면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에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할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베다바를 보면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수레가 오는 것이 아니라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우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6걸음을 질 때에 소와 살찐 양으로, 이제 소와 살찐 양이 끄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때 그냥 여러분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 올 때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을 갖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권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사울은 예배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예배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은 빌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 갔을 때, 그때 전쟁을 이겼을 때 바센의 그 소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노예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그들의 소를 갖고 왔느냐 할 때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더 나은, 더 풍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That's lie.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려도 새빨간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너는 이제 왕 못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요, 여기 보세요. 이제 6발짝 갈 때는 그 제사를 드렸으며,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간 다윗은 자기 왕복을 벗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겉옷을 입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춤추며, 그리고 참 이 법궤로 오는 것을 즐거움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지만 진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은 모든 집안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까지 역사상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잘 살아갈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고. 근데 그런 축복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항상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 사건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을 미갈의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 꽁충꽁충 뛰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항상 있을 때 사단은 항상 비웃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여기에 보면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미갈은 다윗의 조강지처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처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미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울의 딸이라고 말한 것은 사울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웃은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문 밖에,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표현인 것은 창문, 우리가 생각하는 창문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발코니죠. 이 보면은 밖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벽이 있으면 이만치만 2m 밖으로 지어진 데서 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남미에서는, 저도 그런 데서 살았는데, 남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베란다라 그래요. 베르라는 것은 본다는 거고, 란다라는 것은 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누린다는 거죠. 영화 본다는 것처럼 그 위에서, 베란다에서 본다는 건데, 거기서 우리도 살았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거기에 앉으면요, 그 마을 도시에 그냥 다 보여요. 아, 지금 어느 집에서 어느 아들하고 어느 딸하고 연애하네. 누가 누구 새 신발 신었네. 누구 저 집은 누구야, 또 다른 남자하고 걸어가네. 그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다 보여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미갈은 거기에 그냥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들을 때는 손 들고, 춤추를 때는 춤을 들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할 때는 기쁘게 하고, 기도하자 할 때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축복을 함으로 온 집안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처음으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한 말이 있어요. 선포하면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시로다.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는 문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선포한 것은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신다는 게 자기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하나님을 먼저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사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삶에 문들이 막혀있던,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송도야 들을지어다. 인천아 들을지어다. 온 세계에 들을지어다. 아프가니스탄이 들을지어다. 대한민국에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누시여. 영광의 왕 니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듯이 하나님 주의 종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산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을 열리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년 동안 지나가도 아무것도 일어났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제는 속히 열릴 것이며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은 다윗의 마음 것처럼 주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